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부모의 잘못된 자녀 사랑, 편애와 비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편애를 하는 것도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자식 사랑을 하는 이유는 부모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모의 그 잘못된 사랑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들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두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화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2020년도 3월 19일에 한국에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22년 3월 19일에 1일 확진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더 한국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공포에, 불안에 휩싸였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2020년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80명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신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백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때와 그 원인을 알 때와 원인을 알지 모를 때에는 그 공포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뱀을 눈앞에 보고 호랑이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두렵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고 앞에 대상이 없는데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증상이 똑같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을 때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런 일일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두렵지 말라 하시는데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녀를 염려함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로 물질에 대한 염려로 관계에 대한 염려로 가족에 대한 염려로 내일에 대한 막연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휩싸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학생들과 읽었었던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전을 읽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 제가 읽은 고전 같은 책 중에 하나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톨스토이의 아주 작은 책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도 시도해보고 부활도 시도해보고, 그런데 참으로 읽히지 않는 책인데 그나마 이 책은 제가 짧아서였는지 읽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이 사색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인데 동료들도 친구들도 아내도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그 퇴직금을 받지, 보험금을 받지, 이 사람이 빠지면 이제 누가 들어가지 이 자리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와이프도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내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지? 라는 이야기만 가득 찬 것입니다. 법관으로 성공한 그였습니다.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살았던 이였습니다. 현세적인 성공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명예와 존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를 그래서 더 좋은 집에 다 꾸몄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웠습니다. 더 좋은 것들로 더 근사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쇼오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고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칩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지도 모른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죽음? 죽음?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라고 시작했던 그가 이제 죽음의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지? 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지금 다 있는데 나만 없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를 비웃고 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스스로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 삼아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을 향해 가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톨스토이의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톨스토이는 평생 자신의 고민과 그 기도 제목이었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볼펜을 쓰고 다 쓰면 다른 것으로 바꿔 쓰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볼펜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3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삶을 보면서 마치 형 에서를 이반 일리치의 그 주변 사람들을 도구 삼고 이용하고 마치 이 볼펜만큼밖에 여기지 않았었던 그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을 결코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볼펜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 야곱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라반 삼촌을 붙여주셨습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라반 삼촌의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사랑마저도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생활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했고 또 라헬과 또 결혼해야 했으며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갖고 싶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갖지 못했으나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를 통해서는 또 그녀들의 몸종을 통해서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갖게 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고운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고운손의 미소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거짓말쟁이, 자신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20년 동안 생고생을 해서 이제 고운 손의 사람이 아니라 거친 손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가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회인이 된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 마침내 얻은 요셉을 얻고 이제 더 이상 라반 삼촌 밑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막대한 재산을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야뽕 나루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역삼각형, 긴 역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해안길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우측에는 헬몬산,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북쪽 터키 지역이어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던 그 길목이 바로 이 야뽕 나루입니다. 아주 작은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친 손에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야곱이 그 길을 통해 가족들과 오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잘못된 편애와 비교로 말미암아 그 두 형제 사이에 갖게 된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알게 된 이야기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보러 오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90 노인이지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갈림길서에 서 있습니다. 징태양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그 관계를 풀고자 자신이 번 모든 예물들을 형께 드리려고 보냅니다. 그렇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욕하지도 험담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brother and sister has something against you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against 하는 그 적대하는 무언가, 반대하는 무언가, 원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화해자의 예물을 받으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까지 번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예물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예물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화목하고 와서 드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운 손의 남자가 아닙니다. 거친 손의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기 위해서 라반 삼촌 밑에서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형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가 돌아서야 합니다. 야곱의 회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로 화해를 만들어가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헌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저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수단 삼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예물로서 내 삶이 준비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는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그러한 기도와 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 예물만 두고 내 몸만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고 예배 자리로 와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만들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평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물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나아가 화해를 만들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누군가를 도구 삼아 내 욕망을 채우며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베리하닌 장로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희생 없는 용서와 화해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그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야복 나루터에서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나귀가 10마리입니다. 550마리입니다. 예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는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이대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고 그는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씨름한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야복 나루토에서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라반 삼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돌아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을 그가 붙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 나루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밖에 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것입니다. 긴 터널 갔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저처럼 근사한 말들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지성적인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간절함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씨름을 했다는 것은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간절함밖에 없었지 그 안에 어떤 지성도, 이성도, 근사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밖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화려한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환도뼈마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도구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그의 삶, 성공과 명성을 위해서 살았던 삶,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거짓말로 형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약삭빨았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불을 갖고 올 정도로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야곱도 야복 나루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이 야복 나루를 그냥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야뽕 나루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뜹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에게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쩔뚝거리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 아내도 몸종도 자식들도 다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형 앞에서 7번을 그냥 절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갖다 박으면서 7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두 형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준비했었던 예물을 에서가 받게 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야뽕나루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큰아들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야뽕나루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은 환도뼈가 꺾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화해가 일어날 수 없으며 십자가 없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조롱거리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삶 속에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을 실족시키고 낙심시켰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난임과 절망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화해시켜 주신 우리가 십자가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들을 도구 삼고 실족시켰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보상케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화해할 수 있었고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